일어나죠. 루타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병자가 고침받았고요. 그리고 또 욥바에서는 병에 걸려 죽은 여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자, 감사한 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 병자를 고쳤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신 조건이죠. 아무에게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누구냐면 로마 사람. 그런데다가 우리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가 있었죠. 그때 일본 순사, 옛날에는 순사 얘기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일본 순사 중에서도 아주 직급이 높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그 당시에 다 미워하고 다 그 사람을 싫어했죠. 자, 로마의 백부장도 딱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과 다릅니다. 다른 백부장들이 행하는 걸 보면 이 백부장은 달라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건 진짜 신기하죠. 아니 로마 사람이 믿는 신이 있을 텐데 어떻게 로마 사람이 유대인의 그것도 식민지가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왜 섬길까? 자, 오늘 이 내용을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그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구네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백부장의 이름은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 로마 부대, 이탈리아 이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세계를 지배하니까 거기서 로마 군인들을 파견을 합니다.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어디로 파견 나왔냐면 가이사랴에 파견 나온 거죠. 여기는 이제 유대 지역이고요. 자, 로마 사람인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그 중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권력이 막강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부러워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거기도 보면 어떤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보다 훨씬 백부장 10명을 거느리는 이제 천부장이죠. 이 천부장이 되려고요 엄청난 돈을 쏟았대요. 네, 이거 거의 이제 뇌물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천부장, 왜 그렇게 돈을 들여 천부장이 될까요? 그 권력의 맛을 아니까. 백부장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데 어떤 나쁜 백부장들은 이 권력을 가지고요 식민지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어느 때는 막 죽이고 이런 거를 서슴없이 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다릅니다.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게 지배를 받아서 정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럼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착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권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거죠. 아마 그 당시 백부장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다른 백부장들이, 친구들이, 야, 저는 왜 그런데? 고넬료 좀 미친 것 같다.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이 권력을 가지고 그래도 집도 사고 돈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하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놀래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특별한 것 같다.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네. 야, 역시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또는 이런 얘기도 들어야 돼요. 야, 나는 기독교는 다 싫어. 기독교 자체가 싫어. 근데 너는 내가 인정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넬료도 그래요. 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신기하죠.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 자,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요, 신들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주피터, 많이 좀 들어봤죠. 로마의 최고의 신, 하늘과 번개를 관장한다는 그 신, 그리고 비너스,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 그리고 마르스, 이거는 전쟁의 신이래요. 그럼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마르스 신을 당연히 섬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신들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막강한 신은 뭘까요? 로마 황제. 네, 로마 황제를요,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전국에다가 로마 황제 동상을 세워두고 신전을 두고서 거기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 자,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랴, 여기도 유대인의 땅인데요. 근데 여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로마 사람과 그리고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신전도 많이 지어져 있고 로마 황제를 위한 건물도 많고, 딱 보면요, 그 신들을 섬기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고넬료는 이런 신들을 버리고 식민지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까?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건요, 이 믿음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믿어요? 믿어지는데요. 그죠? 예수님 본 적 있어요? 그래도 믿어지는데요. 네, 천국 지옥 본 적 있어요? 그래도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신기해요. 내 과거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배경 상관없습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 상관없어요. 믿어지는 게 이게 신기한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본 적 있나요? 네, 아마 없을 거고요. 예수님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거고요. 천국 지옥 본 적 있나요? 가끔 영적인 체험은 했겠죠. 그런데도 이런 게 없는데도 믿어지는 건, 이건 신기한 겁니다. 이 백부장도 그런 거예요. 물론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원래 로마에 있던가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몰랐겠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겠죠. 근데 가이사랴에 파견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들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지거든요. 다른 신은 다 가짜,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신기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아예 신을 아예 안 믿었든지, 근데 지금은 믿어지거든요. 예, 각자 계기는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게 믿어지거든요. 보지 않았어도 믿어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믿어야 돼. 그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믿어지거든요. 이상한 교회 나오고 싶어요. 말씀 들으면 은혜가 돼요. 물론 이해는 아직은 안 돼요. 누가 이름 나오면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은혜 받거든요. 어느 땐 눈물이 나오고 감동을 받고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그리고 저희가 목사로서도 얘기하지만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 같죠? 근데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가짜거든요. 자, 만약에 다른 신도 진짜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진짜 신이 아니라 다른 신도 진짜라면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은 다 가짜라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 들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애굽 땅에 430년을 살았거든요. 430년을요. 불신앙 속에서.
자,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거든요. 근데요, 세월을 진짜 못 이기는 거예요. 1년, 10년, 100년, 200년, 300년 쭉 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으트러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 이렇게요. 자,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로마처럼 예를 들어 태양신 라라고 해요. 라신, 오시리스, 죽음과 부활의 신, 호루스, 매의 머리를 한 하늘의 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신은 뭘까요? 바로 왕, 태양의 아들이다. 뭐 태양의 아들이요, 태양은 태양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태양의 아들이래요. 이걸 보면 로마에서도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바로 이 애굽 나라에서도 바로 왕을 신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요, 뭐 각종 동물들의 신, 곤충 신, 이런 걸 합치면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최소한 100개, 많게는 1000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근데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애굽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걸 모를까요?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하나일 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진짜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보여줍니다. 그 보여준 게 뭐죠? 10가지 재앙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그 애굽에 있는 1000개의 신들이 하나님을 막은 적이 있나요? 하나도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을 왜 1000개 되는 신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막아요? 왜 못 막을까요? 가짜니까. 애굽의 신들은 가짜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못 이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진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시편 115편에 보면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우상은 가짜라는 걸. 자, 이렇게 나와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신인가요? 이게 뭐가?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비교가 되죠. 우상은 눈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상들은 귀 아주 멋지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나요? 이거는 진짜 소귀의 경일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으로 탄식하는 것까지,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도 처음에는 그런 다른 가짜 신들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몰랐으니까, 아예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걸 믿고요, 그동안 섬기는 걸 다 내려놓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믿었대요. 2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믿는 것.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요, 가족들에게 아예 하나님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진짜 이거는 너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뭐 아내고 자녀들이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하인들에게까지 하나님 신앙을 얘기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것, 안 아프고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복이지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있을 때도 있죠. 어느 때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건강할 때도 있죠. 어느 때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나의 최대 복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 왜냐하면 몸도 맨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프면 맨날 낙심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건강하면 그때서 웃고, 돈도 많아지면 나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가난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건요 그냥 일시적인 복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 진짜 영원한 복은 바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그런 가정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열심히 충성하는, 이걸 보면요 그냥 축복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감사가. 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그러면 저 혼자 다니는데요. 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넬료 가족처럼, 또 교회 어떤 장로님, 또 어떤 권사님,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예수님 다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때가 되면 오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정말로 언제 어떻게, 자,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안 믿는 경우도 있거든요. 끝까지. 자,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예, 그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도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이게 확실한지. 근데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믿거든요. 예.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내가 은혜를 체험해요. 간증거리가 분명합니다. 근데도 안 믿는 어머니를 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돌아오는 가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 간증 듣는 분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자,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많이요. 2절 중간에 나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백부장들은 유대인들을 착취해요. 억압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정말 저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고통스러울까, 식민지 이런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그들을 돕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모든 유대인들이 입으로 칭찬을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얘기합니다. 다른 백부장과 달로, 고넬료는 달로, 저런 귀한 백부장이 우리 민족의 이 지역에서 섬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냥 계속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증거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바로 선행과 구제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증거가 있어야 나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그런 하나의 그 증거죠. 자,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백부장이 또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요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분명히 잘한 게 있으니까 칭찬받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백부장이, 그때 예수님 하도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유명하니까, 소문을 다 들었으니까, 그럼 백부장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누가 가냐면 유대인들이 대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아니라 다른 백부장이었다면,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백부장이었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서요 비웃었을 거예요. 속으로 좋아했겠죠. 이거 우리를 괴롭히더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대. 이거 잘됐다, 신난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르거든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잘했는지요 유대인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대신 찾아가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을 어쨌든 고치려고. 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진심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우리를 진짜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요, 우리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회당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십시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건 합당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니.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런 백부장 있네?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근데 가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마중하는 게 아니라 안 나왔거든요. 이상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백부장 교만해가지고, 예수님한테도 나오지도 않고 아주 그냥 버릇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거꾸로예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백부장이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을 제가 어떻게 감히 맞이하겠습니까? 백부장 주제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른 백부장들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백부장인데 예수 불러와라, 이럴 거예요 아마. 뭐 그렇게도 안 하지만, 믿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 백부장은요, 오히려 너무 겸손해서, 너무 예수님이 높은 존재로 믿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내밀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여기까지 들어오시지도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아주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고. 자, 보십시오. 이 두 명의 백부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이 두 명에게 있어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 정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두 명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면 알까요? 율법을 얼마나 알면, 사실 잘 모르죠. 예,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확실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완벽하게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 듣고 그 병도, 그 백부장의 종도 고침을 받은 거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그것보다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 첫 번째,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번 그 전은 우리가 그냥 계산을 안 해도 이번 2026년 1월부터 이번 8월까지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내가 믿는다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내 주머니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 내가 내 돈으로 좀 나눠줬는가? 뭘 먹을 거라도 사줬는가? 아니면은 내 시간을 쪼개서 그들을 좀 위로해 줬는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전도했는가? 이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고넬료는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도르가라는 여인도 그래요. 여인도요, 이 사람도요,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뭔가 확실하니까,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제자라고 하죠. 뭘 가지고 그럼 제자라고 할까요? 사랑과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안 믿는 분들이 딱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도 인정하는 거죠. 도르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도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 같다고, 이런 얘기를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절 뒷부분인데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신들에게 당연히 기도했겠죠. 로마 황제에게도 거기 있는 신전에 가가지고 황제시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비너스 신, 이런 신, 주피터 신 막 이렇게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딱 그 시점부터 그거를 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게 확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거에 믿었던 섬겼던 신들을 딱 끊어버려야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예전에 행하던 그 부적도 갖다가 붙이고 또 점쟁이도 찾아가고 좀만 어려우면은 그러고 그거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딱 잘라서 말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예전에 섬겼던 신을 끊어야죠. 그죠? 예전에 행했던 그런 어떤 죄의 습관들을 끊어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아예 안 짓는다, 이건 아닌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분명히 그 끊는 뭔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가리켜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나의 과거의 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또 있냐면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은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병에 걸렸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그런 다 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이 이상하게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서로 전쟁을 하던 그 전에도 했고 그 뒤에도 해요. 완전 원수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나아만은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존심 내려놓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갈까요? 믿으니까. 참 이게 믿음이 신기한 거예요.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믿으면 이게 말도 그렇고 이게 생각도 바뀝니다. 나아만 장군 왜 왔어요? 믿으니까. 그리고 또 간절하니까. 그래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놀랍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요? 아니, 약을 먹어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이 정말 나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고침받았죠. 바로 그 순간 나만 장군은 신을 바꿔버립니다. 신발을 바꾼 게 아니라 섬기는 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물론 그렇다고 거기 계속 있지는 못하니까 자기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갈 때 뭘 챙겨가냐면 흙을 파가지고 가요. 흙을 이스라엘에. 왜 팠을까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이런 걸 흙을 깔아놓고 마치 여기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흙을 파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진짜 이게 믿음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죠. 안 믿으면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나만 장군을 믿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장군이니까 아람 나라 왕이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몸을 굽히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절을 하다 보면. 근데 나아만 장군이 왕이 신임을 하니까 이 옆에 부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절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왕하고 이렇게 몸을 숙이게 되는데 그거 저 다른 신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이해해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니까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예배 강조하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금요일 우리 새벽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오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아예 그냥 시간 때문에 진짜 못 와요. 그러면 못 오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나 혼자 거기서 성경 한번 읽고 그리고 또 잠깐 기도해도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못 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그러면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알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자,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도 안 합니다. 끝까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해봤자 응답도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드러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옆에서 당신 기도하지 마 해도요, 해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거든요. 핍박당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건 죽을 것 같거든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옆에서 기도하지 마 그래도 나는 합니다. 뭐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 아주 그냥 그 위에 고참이 협박을 하면서 처음에는 알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그래도 기도 시간에 잠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나 그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거든 진짜로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았죠. 그래도 했습니다. 왜냐면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아니,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거든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안 찾으면 돼요.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뭐 미워할까? 그죠? 그런다고 하나님 안 미워하겠죠.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고 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요 미리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가지고 사자 입 트럼 막아라. 딱 그러니까 천사가 가가지고 칼 들고 너네 죽을래?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 먹을 수가 없죠. 먹잇감이 뚝 떨어졌는데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때는요 사자가 그 전에 뭘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안 먹은 거겠죠? 아닙니다. 자, 다니엘 살아나오죠. 그러고서 뭐 몇 시간 지났나요? 그러고서요 다니엘이 나온 대신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럴 때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더니 다 뼈를 으스러 버렸대요. 그래 굶주렸던 사자들이 맞아요. 근데 다니엘은 못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힘들어서 더 기도하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니까. 이겁니다. 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 연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나? 아니면 대충 했나?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딱 하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3시간 텀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괜찮아요. 좋지요. 그렇다고 뭐 본인이 유대인도 아닌데 왜 굳이 하루에 3번 기도하나? 그렇다고 누가 당신 기도해 뭐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요 본인이 얘기해요. 나중에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제가요 베드로님 제가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라고 하거든요. 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이게 거듭난 거죠.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잠자리 보십시오. 잠자리가 원래부터 날개 달린 게 아닙니다. 원래는 물속에 살아요. 물속에 살아서 물에 있는 것들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탈피를 하고 나서 날개가 나오고 날아다닙니다. 완전 다르죠. 삶이 달라요. 삶의 터전이 달라요.
토대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옛날엔 물속에서도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있었겠지만 이제는 산소를 마시며 공중을 날아다니며 그런 잠자리 원래 무서운 존재거든요. 아주 곤충들에게는 아주 진짜 무서운 존재. 어쨌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이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고넬료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요, 오늘 제9시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환상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런 체험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체험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자, 혹시 하기 원하시면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고넬료도 미리 예고 들은 거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내일 9시 기도 시간에 내가 천사 보낼 테니까 그때 너 천사 만나라. 기대해라.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매번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어느 순간 체험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하고요. 기도 응답도 받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번에 나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나는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평소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을 딱 나면 기도하고, 물론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매번 그러는 거 하나님 다 알거든요. 이거 봐라, 얘는 어려움만 만나면 기도하네.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넬료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할 때 고넬료는 이것까지 몰랐죠. 믿는 건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까지 말씀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대요. 어제 9시 기도 다 들으셨대요. 1년 전에 몇 월 며칠 12시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예배당에 오셔서 그 간절히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다 들으셨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응답의 때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선행을 했던 거 그것도 다 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오늘 복을 주려고 천사를 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조금 이게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과 행동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는 하나님이 잊어주시거든요. 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 어떤 복을 받는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5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를 가서 너희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베드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요빠로 가라. 베드로 요빠에 있다. 그리고 요빠로 간 다음에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공예를 하는 일을 하는 기술자,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이 어디 있냐면은 해변가에 있다. 아주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이거 그냥 우연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천사가 얘기한 실제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9장에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지금 사울이 어디냐면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 그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거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유다의 집에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은실 1길 39 몇 층 거기 있다. 들어가면 사울이 있을 거야. 갔더니 진짜 있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신기합니다. 아주 정말 때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미리
그리고 그 미리 본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가 떠납니다. 고넬료가요, 이건 진짜 확실하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보니까 7절 보니까 하인 2명, 그리고 부하 1명. 근데 부하 중에요, 뭐라고 돼 있죠?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내야 그래야 얘기도 통하고 해서 모시고 오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모시고 오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걸 보더라도 고넬료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본인도 하나님 믿고 본인의 가족도 하나님 믿고 심지어 부하들 중에도 뭐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하들도 있고 나중에는 그들 모두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도와주려고, 응답 주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행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광복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들도 오셔서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이때도 같이 우리 참여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이런 귀한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